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보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변화와 결단과 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는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몰락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무너지는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솔직히 정말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놀라움과 당혹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이 아니면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놀라움, 그런 실망을 우리 볼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주 참 감명 있게 읽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감명 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이 설교 강단에서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드라마는 꼭 찾아봅니다. 거기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성균 씨인데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주인공이죠. 근데 그 대화 중에, 드라마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은 외력이 아무리 세어도 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력이 세면 어떠한 외력의 힘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외력의 비바람이 불고 강한 힘이 우리를 작용해도 똑같이 건물처럼 우리의 내력이 세면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힘에도 버텨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내력이 균열이 생기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내력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외력을 견디지 못하는 내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죄는 또 다른 죄로 양산되고 또 확산되고 또 나를 넘어 확대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성질입니다. 죄는 여러분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시작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중에는 우리의 건강도 영혼의 상태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뭐다? 죄의 힘이다. 죄의 힘이다. 그 신실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어디 드라마에 나올 그러한 죄악을 다윗이 저지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패망된 존재가 되었을까?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까? 언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입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죄를,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한번 함께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고관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아판을 세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아멘. 자, 언제 우리는 넘어지는가? 언제 넘어지는가? 11장 1절 처음에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 재미가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민족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당시에 그 지형의 환경 때문에 날씨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전쟁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고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그때 벼르고 있던 민족끼리 뭐한다? 전쟁하는 시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에 시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여러 민족들이 각신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정복하고 서로 정복당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의 시기가 저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전쟁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나가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모든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암몬과 싸워서 전쟁하는데 오늘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오늘 성경 제자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오늘 이 11장 1절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었는데 오늘 이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이 결정 때문에 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제가 저 천국에 가서 다윗을 묻는다면, 다윗에게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다면, 혹시 그럴 경험이 있다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나는 저 날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윗이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안 있고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 시험에 들고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이탈할 때, 내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이탈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 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자리죠. 또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이탈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마귀는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는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면 다윗은 10중팔구, 마귀는 10중팔구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머물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꼭 머물러야 되는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왜 넘어졌느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오늘 비참한 결과 다윗은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 11장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연결되느냐?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그리고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유대 지형은 이 낮 시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낮 시간 때는 행동하지 않고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낮잠을 잡니다. 다윗도 오늘 보니까 낮잠을 잤어요. 그게 일상입니다. 일상.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낮잠을 잘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모든 부하들이 나가서 생사를 걸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그리고 얼마나 낮잠을 많이 잤는지 저녁 때나 되었으나 이제 어슬렁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저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다윗이 나태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지느냐? 우리가 나태해질 때 넘어가집니다. 믿음의 긴장을 놓고 내 안의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나태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고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무 말씀만 얘기합니다. 빈궁과 공핍도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태해지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태함은 단순한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 나태함입니다. 영적 나태함. 이 영적 게으름은 바로 이 우리 영혼의 나태함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이 빠지게 되면 10중 8구 시험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이 저녁 때가 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 빛이 없을 때에, 빛이 사라질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힌트는 뭐냐?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내 영혼의 빛이 어둑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분간하기 어려워지고 자연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는 언제 넘어지느냐? 언제 넘어지느냐? 내 마음의 나태함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의 나태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태함도 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함도 죄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허비하기 때문에 나태함도 우리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가 나태해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태해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생활을 살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응?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태함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나태함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 이후의 결과가 아주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자, 세 번째, 우리는 언제 넘어지느냐? 첫 번째로 언제였습니까? 자리를 이탈할 때. 두 번째, 나태할 때. 세 번째, 우리는 언제 넘어지느냐? 1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낮잠을 깬 다윗이 어둑어둑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 거기서 이제 뒷짐을 지고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 넘어지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동시에 같이 있을 때, 또 집단에 함께 있을 때 함께 집단이 넘어지는 그런 시험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아무도 안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험과 유혹에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 목사님, 늘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함을 오늘 잊었습니다. 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니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본능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정말 평생의 소원이어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출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던 다윗이 과거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에 일어나 혼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오늘 이 죄의 유혹에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광야의 삶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자기에게만 충실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오늘 이 넘어짐에 완전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해서 바세바를 보게 됩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연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 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 전령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절대 그 여인을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바세바를 데려오고 동침합니다. 동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빨리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자라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을 숨겨라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빨리 가서 같이 자라 얘기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합니까? 2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낼 때 그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편지를 받거든 이 편지를 가져온 우리아를 죽여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우리아만 남겨두어서 암몬이 그를 죽이도록 교사합니다. 살인교사.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니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윗을 만나서 물으면 당신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 어디냐 묻는다면 그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바세바를 데려와서 왕비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잘 끝났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27절 봅시다. 11장 27절. 아무도 과연 모를까? 완전 범죄일까? 자,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저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끝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넘어지느냐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면 다윗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태함에 빠지면 다윗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다윗처럼 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 여러분의 삶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판단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 끝난 거죠.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죄의 징계가 다윗에게 닥칩니다. 자녀들이 다 서로 죽이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렇게 사무엘하는 그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본문이에요. 사람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굉장히 악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모든 죄와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 너희 대적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 마귀가 으슬렁 다니면서 뭘 하고 있느냐? 지금도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자를 삼킬까? 어떤 자를 넘어뜨릴까?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포식자 되는 동물이 있죠. 사자가. 예를 들면 사자입니다. 어떤 동물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어떤 동물을 공격합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맛있는 풀 찾아서 다니는 동물, 사슴, 누 이런 동물들은 10중 8구 누구의 공격 대상이 되느냐? 사자의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사자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세요? 자, 떼를 지어 갑니다. 초식 동물들은 떼를 지어 다니죠. 왜냐? 저항하기 위해서. 뿔로 받아야 되니까. 자, 막 떼를 지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쉽니다. 막 이동하다가 쉬어요. 그러면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숨어 있다가 막 뛰쳐나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동물이 부상당했는지, 어떤 동물이 약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이 초식 동물들이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요. 막 뛰어. 그러면 이 사자나 이 표범들 이런 맹수들이 지켜보다가 어떤 동물이 약한지 딱 봐놨습니다. 그래놓고는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공격하지 않느냐? 무리가 있으니까. 무리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냥할 수 없거든요. 저항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무리를 이뤄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어느 것을 타겟 삼아서 약한 자들. 그래서 막 달립니다. 달리다가 제일 앞에서 달리는 것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막 달리다가 무리에서 떨어집니다. 막 달려요. 그러면 약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쳐져요. 계속 쳐져. 그래서 어느 정도 무리가 딱 떨어지면 그때 집중해서 그 한 마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잡아먹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공격하느냐? 무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는 자리를 이탈하면 10중 8구 그 자에게 하나님은 마귀는 시험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두 번째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혼자 아무리 말씀 묵상한다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하는데 다윗에게도 믿음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하나는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던 장군이고 아주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호위 장군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믿음의 동행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 욕심이 있는 자였어요. 자기 야망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여라는 편지를 받고, 요압은 우리아가 자기 직속 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왕이지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항명해야죠. 그리고 지혜롭게 피해야죠.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하느냐?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오른팔인 우리아를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화살 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군사들 다 물려버립니다.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우리아만 남았어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서 자기의 최측근, 자기의 오른팔 우리아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그래놓고 편지를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뭐라느냐?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다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편지 보내요. 그 편지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괜찮다. 칼은 저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남은 전쟁이나 열심히 해라.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행자가 필요한데 요압과 같은 동행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요압과 같은 믿음의 동행자는 뭐냐? 잘못해도 잘한다. 잘해도 잘한다. 아무 도움이 안 돼. 믿음의 동행자인데 같이 죄짓고 있어. 같이 분별 못해. 이런 믿음의 동행자가 있다면 다른 믿음의 동행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나단입니다. 나단. 이 나단 선지자는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가서 그 서슬프런 권력이 완전 절정에 있는 다윗 앞에 가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약한 자를 죽인 완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바른 소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자가 있을 때 찾아가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단처럼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해주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성경적인 바른 지혜로운 조언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권면과 충고도 할 줄 아는 그런 동력자가 진짜 믿음의 동행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이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동력자고 믿음의 동행자입니까? 나단처럼 다윗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란 명령을 주시니까 가서 그대로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혼자 하라고 합니까? 서로 하라고 합니까? 서로 하라. 근데 서로 뭘 고백하라? 죄를 고백해라.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진짜 친밀한 말씀의 공동체는 죄를 고백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냐? 내 죄를 내 믿음의 동력자에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서로의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지금 숫별 모임은 하지 못하지만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나눌 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내 죄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 죄를 지은 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기도하는 거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정말 끈끈하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막 신학교 가서 막 뜨겁고 하나님 앞에 간절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다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 장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장을 묵상하고 모여요. 모여서 묵상을 나누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대부분 묵상의 나눔은 뭐냐?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약함이 있음을 오늘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고. 그럼 우리가 서로를 잡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지금 물질 때문에 마음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로 응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냇가에 심은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죄도 서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를 들었을 때 소문 내거나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때로는 응원해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때로는 너무 과속하고 달려가서 위험해 보이면 브레이크 밟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줄 때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그저 서귀포에 있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것은 그 철로역정이란 존 번연의 소설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란 영화로도 나오긴 했죠.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저 철로역정을 그 소설을 그대로 저렇게 보일 수 있도록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여정을. 그런데 이 필그림 크리스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고 죄의 짐이 풀려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성도로서의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때 저 세 사람을 만나요. 자, 이름을 보십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순. 두 번째는 자고 있는 사람은 이름 뭡니까? 나태. 세 번째는 뭡니까? 거만. 저 세 사람을 만나요. 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저 사람들은 잘 보시면 발에 뭘 차고 있습니까? 쇠사슬로 묶여서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고 낙오해 있어요. 낙오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똑같다. 우리는 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하고 왜 달려가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의 짐도 풀어주시고 이제 저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해 주셨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저 시험이 찾아오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너무 우매하고 단순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나태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거만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가지 못하고 저렇게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혹시 단순이나 나태나 거만에 속한 자가 아닌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지는가? 첫 번째, 제가 언제 넘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자리, 내 자리를 이탈할 때. 두 번째, 나태할 때. 세 번째, 혼자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언제가 아니고 언제 우리는 이길 수 있느냐?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PPT 봅시다. 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내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태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자 있지 않고 함께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저 천국 가는 그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